목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상고 모화 중에서 괴로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괴로움이란 세 가지가 있는데 원래의 괴로움, 그리고 변화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 그리고 업의 과보로 상속받은 괴로움, 그게 오온을 가졌을 때 생기는 괴로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괴로움 중에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때는 즐거움으로 인해 생기는 괴로움, 어떤 때는 괴로워서 생기는 괴로움, 그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업의 과보로 물려받은 오온을 가진 괴로움. 그런 세 가지 괴로움을 동시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즐거움과 괴로움과 덤덤이라는 세 가지 느낌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이상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감각기관에서 느낌을 느끼잖아요. 느낌을 느낄 때 어떤 느낌을 느끼냐? 과거에 느끼던 느낌을 느낀다는 거예요. 과거의 무명으로 인해서 태어났잖아요. 무명으로 생기는 느낌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받아놓은 밥상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 느낌에 대한 그 해설이나 느낌을 지도하는 스승들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리고 느낌은 마음과 함께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부처님도 설명은 하셨지만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아비담마 논장에서 맨 느낌이라는 말이 나와요. 맨 느낌. 근데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다 괴로움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맨 느낌이라고 처음에 들었을 때 경전에는 안 나와요. 아비담마 논장이 나와요. 그리고 추석서에 맨 느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견해로, 맨 느낌은 알아차림이 있는 느낌, 즐거움, 괴로움, 덤덤함에서 벗어난 정화된 느낌, 청정한 느낌으로 알았었어요. 근데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오랫동안 지도하면서 알았어요. 맨 느낌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을 상속받아서 첫 번째 얻는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맨 느낌이 상속받아서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느낌이 지금 세 가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느낌 자체가 이미 즐거움, 괴로움, 덤덤이라는 것을 수반하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괴롭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세 가지 느낌이 있는데, 즐거운 느낌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죠? 즐거운 느낌 뒤에는 오늘 공부를 배웠어요. 덤으로 오는 게 있어요. 즐거운 느낌 하나만 안 와요. 즐거운 느낌 뒤에는 보이지 않는 덤이 반드시 하나 붙어 있어요. 괴로움이에요. 예. 즐거움 하나만 있질 않아요. 반드시. 괴로움이 붙어요. 왜 그렇지? 즐거움은 무상하잖아요. 즐거움이 없어진다고요. 조금 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 즐겁다가 조금 있다 없어지니까 즐거움 자체가 이미 괴로움을 수반해요. 무상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가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이라고 알아요? 남의 즐거움이라고 알아요? 그럼 내 즐거움이 계속되기를, 무상하지 않기를 바라고 더 많은 즐거움을 얻기를 바라잖아요. 즐거움이 욕망이라고요. 근데 즐거움은 일어났다 사라져서 필연적으로
더 큰 즐거움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즐거움이 즐거움 하나만 있질 않아요. 그래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이 따로따로이지만 세 가지가 함께 모여서 함께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줄이면 그것들이 모두 괴로움이에요. 즐거움도 괴로움이고, 괴로움은 원래 괴로움이고, 또 어리석음도 몰라서 그런 거니까 괴로움이고, 그것이 고진멸도 사성제의 고성제이자 무상고무화의 삼법인의 고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존재한다는 것이, 살고 있다는 것이 원래 괴로움이라고 알면은 집착을 끊을 수 있다고요. 집착을. 제가 여기 명상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만남이 선한 인연으로 만났다가 악연으로 헤어지는 사람, 악연으로 만났다가 선한 인연으로 헤어진 사람, 이도 저도 아닌 사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근데 일단 헤어짐은 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좋은 뜻으로 만난, 명상원처럼 좋은 뜻으로 만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 좋게 헤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섭섭하게 헤어지고, 안 좋게 헤어지고, 밉게 헤어지고, 괴롭게 헤어지고, 여기에 내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어요. 특징이 뭔가 하면은, 법이 있는 곳에서는 헤어짐이 원만해요. 법이 없는 곳에서는 내가 있을 땐 헤어짐이 원만하지 못해요. 아무리 선하게 만났다 하더라도. 법으로 만나면은 꺼리낄 게 없어요. 만남과 헤어짐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내가 들어가면은 자기가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 그리고, 조금 미워 보이고, 각자 견해가 다를 때는 좋게 만나서 서로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문제는 소유예요. 그게 집착이에요. 부부가 살면서 계속 헤어지고 싶어도 애 때문에 못 헤어져요. 정 때문에. 살은 정 때문에 못 헤어진다고. 은현 씨도 그런가? 아직 모르지, 은현 씨는. 경험할 게 많아서.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모든 만남이 헤어진다는 사실 앞에서는 다 괴로움이에요. 슬픔, 비탄이에요. 좋게 헤어졌더라도 아쉬움, 미련이 남아요. 그리고 기대치가 있고. 그러니까 만남과 헤어짐은 결국 괴로움이에요. 태어났는데 안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즐거움은 반드시 덤으로 괴로움이 따른다. 괴로움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또 다른 괴로움이 오기 마련이고, 덤덤함이라는 어리석음에는 필연적으로 괴로움이 수반된다. 그런 세 가지 느낌이 저는 맨 느낌이 청정한 느낌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 맨 느낌이 세 가지 느낌이야. 근데 그걸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거야. 그러면은 첫 번째 화살을 맞지 않을 수가 없지. 원래 타고 태어났으니까. 부처님은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는 거야. 첫 번째 화살은 선택사양 어쩔 수 없어. 근데 두 번째 화살은 괴롭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원래 괴로운 거야 라고 받아들이면 두 번째 화살 안 맞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첫 번째 괴로움이 있는 세 가지 유형의 괴로움을 안 받아들이니까 괴롭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두 번째 화살을 또 맞는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괴로움을 극복하려고 그러니까, 괴로움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안 괴로우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은 원래 괴로운 거다. 그건 상속받은 거다. 내가 12연기를 했기 때문에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있고 행을 원인으로 식이 있다는 것은 그 식이 몸과 마음을 만드는 재생연결시거든요. 그럼 시작은 무명부터 했다고. 지혜로부터 시작하면 안 태어나요. 무명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내가 없는데도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태어남이라는 것은 새로운 만남이거든.
그리고 이 생에서 모든 만남들이 휘끝이 깨끗하지를 못해요. 다 개인적인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예? 다. 제가 어느 모임이나 여러 가지 그 사회 활동 그 모임을 해서 이런저런 모임을 가졌을 때 제가 회장할 때도 있었고 부회장할 때도 있었고 총무이사 할 때도 있었고 그러면은 모임을 만나서 헤드 임원들이 반드시 우리 모임이 언젠가는 끝이 있다. 우리 좋게 끝내자. 근데 반드시 이 모임을 해치는 어떤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다. 그때는 서로 상의하자.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오픈해서 간극을 좁혀가자. 내가 먼저 그런 그 예상을 하고 하는데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렇게 말했는데도 트러블이 생겨요. 거긴 다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국립장 7개 단체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이런 게 있어요. 거기는 예술인들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데리고 와요, 단원으로. 거기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다. 근데 단원이 추천하면은 쉽지 않겠어요? 선발할 때? 그러면은 나는 이제 어느 단체 여러 사람들을 이제 그 예술진흥회에 제가 그 모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법인 모임을. 근데 여러 사람들을 경험할 때 누가 누구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결국은 원수가 돼. 신기해. 근데 가만히 그걸 보니까 데리고 온 사람들은 말끝마다 저놈 내가 데리고 왔다 그래.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 사람에 의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은혜보다는 자기보다 앞서서 데리고 왔다는 사실이 불편해. 피해. 왜인가 하면은 은혜를 갚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은혜 안 갚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부담을 느껴. 은혜를 입은 것이. 은혜를 입었다면 한 수 접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것들을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아요. 숙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고 원수로 갚는 경우도 또 다른 심리가 생겨요. 그런 그 반작용 때문이에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 있는 그대로 안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 트러블이 생기는데 어디 가서 저놈 내가 데리고 왔어. 저 사람 데리고 왔어 하면은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쪽에서 또 반대로 집까지 내가 잘나서 왔지 자기가 뭐 했나? 그런 자의식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인간의 만남이라는 것이 좋게 끝나기가 어려워요. 모든 관계가 자기중심적. 데려온 사람이나 데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온 사람이나 자아가 있잖아. 자아가 서로 부딪히면 합일점이 없어. 데리고 온 사람이 데리고 왔다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말끝마다 데리고 왔다요. 죽을 때까지. 부부간에도 아내가 나 좋아해서 결혼했다 그러지 내가 좋아해서 결혼했다가 안 할 거야 아마. 그런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살 때는 있는 그대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것은 즐거움, 괴로움, 덤덤한 세 가지가 모두 괴로움이다. 이것을 맨 느낌이라서 괴롭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은 맨 느낌도 청정한 느낌이 아니고 이미 오염된 느낌일 수밖에 없어. 무명으로부터 상속받았으니까. 내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12연기 안에서. 굉장히 좋은 발견이었어요. 원래 청정할 수가 없어요. 아라한이 되어야 청정해요. 원인, 과거의 무명 어리석음으로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원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원인이 원죄예요. 원죄가 뭐죠? 무명이에요. 모른다예요. 근데 아라한이 되어야 원죄가 없어져요. 좋고 싫고가 없어, 아라한은.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아. 원인이 원죄예요. 지금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원죄와는 좀 다르죠. 근데 여기서 그 원죄는 씻을 수가, 비켜갈 수가 없는 원죄예요. 원래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원죄는 얼마든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순간 문명이 지혜로 바뀌면 없어져 버려. 없어질 수 있는 원죄와 없어질 수 없는 원죄의 차이야. 불교는 원죄라고 하더라도 문명이 지혜로 바뀌면 원죄가 없어져 버려. 억하심정이 없어져 버리는데, 괴로울 게 없는데 원래 괴로운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괴로움이 우리를 괴롭히는 원인이지만은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하나의 땀마 현상일 뿐이야. 법일 뿐이야. 객관화돼서 하나의 땀마로 놓고 보면 내 괴로움이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 괴로움이야. 이 괴로움을 내 괴로움으로 할 거냐, 하나의 법, 현상으로 볼 거냐 하는 문제는 위파사나 수행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야 하냐? 원인과 결과가 전제가 되어야 해요. 원인과 결과라고 이해한다면은, 원인과 결과로 이해한다면은 조두순이다, 누구다, 뭐 사기꾼이다, 뭐 트럼프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어. 트럼프도 어쩌지 못해서 그래. 축적된 성향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악업을 지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보면 뒤에는 또 서너 번에 태발đạt다가 부처님 바에 굴려서 오랫동안 형제로 부모로 뭐 이웃으로 그렇게 지내다가 이 생에서는 악연으로 만나서 지금 지옥에 가 계시잖아. 이 시대에 태발đạt 다가 지옥 악업이지 사선정까지 다 건 사람이에요. 그 태발đạt다가 부처님이 다음 생에 뭐 된다고 그랬어? 다음에 벽집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무상의 측면에서, 무상고부와의 측면에서 보면 받침표를 찍고 박제해서 그 사람 죽일 놈 해버리지만은 무상의 측면에서 보면, 원인과 결과의 측면에서 보면 그 순간에 그랬을 뿐이야.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중요해요. 원인과 결과를 놓고 보면 한 인간이 미운 것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 인과의 과보적 흐름 속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바뀌어. 그러면 한 인간에 대한 미움이 사라져요. 그도 어쩌지 못해서 그랬는데, 이게 해답이에요. 이 해답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출세간의 해답이에요. 이게. 세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해답밖에 없어요. 세속은 악업의 인과로 치고받는데 악업의 인과가 끝나버려. 원인이 없어져 버리는 것만이 출세간이거든. 이것밖에 없어.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다루는데 괴롭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원래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면은 어떡할 거야? 원래 괴로운 건데. 그러면 내가 지혜가 나죠. 원래 괴로운 걸 어떻게 할 거야? 배째가 아니고, 배째가 아니에요. 이건 억가심정으로. 원래 그런 거니까 현상계 질서에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니까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괴로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경전에 있는 지난번에 세 가지 괴로움은 붓다고사가 말씀하신 조금 해석이고, 오늘 가르침은 마지마 니까야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같이 한번 외워야 되겠어요. 독송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 문장을 요새 인용을 많이 해요. 함께 읽어보죠. 즐거운 느낌은, 같이 읽어요. 시작. 즐거운 느낌은 지속할 동안은 달고 변할 때는 쓰다. 괴로운 느낌은 지속할 동안은 쓰고 변할 때는 달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지혜가 있을 때는 달고 지혜가 없을 때는 쓰다. 함축적이죠? 그러니까 즐거움도 지속할 때는 단데 변하면 쓰다는 거예요.
근데 또 괴로움은 지속할 땐 쓰는데 변하면 또 달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모든 느낌은 무상하다는 사실이야. 영원하지 않다. 순간적이다. 그래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행복과 불행을, 그 느낌을 무상으로 보면은 일어났다 사라져. 더 중요한 사실은 선은 일어났다 사라질까? 그대로 있을까? 선도 일어났다 사라져. 선이라고 할 거 없어. 조금 있다 없어져. 딴 마음이야. 악은? 악도 일어났다 사라져.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위파사나 수행에서 좋은 것만 하고 나쁜 것은 하지 마라? 위파사나 수행은 옳고 그런 것이 있어? 없어요. 위파사나 수행은. 왜 그러죠? 다 알아차릴 대상이야. 선도 똑같이 알아차릴 대상이야. 악도 똑같이 알아차릴 대상이야. 선도 일어났다 사라져. 악도 일어났다 사라져. 어느 의미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에서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 선도 조금 있다 악이 되고 악도 조금 있다 선이 돼. 무상의 측면에서 보면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 위에서 선이랄 것도 악이랄 것도 없어. 그러니 무엇을 옳고 무엇을 그르다고 해? 에? 이게 부처님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상자불교의 독단적 교리, 도그마가 아니고 모든 인간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땀마, 하나의 현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현상을 내가 있다고 볼 땐 딱 내 것이지만은 현상으로 볼 땐 분리가 되잖아. 그 분리가 위파사나예요. 객관화해서 보라는 거야.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철푸덕 내 것으로 보지 말고. 모든 욕망을, 모든 명예, 모든 영광을, 모든 부귀영화, 돈, 명예를 붙잡지 말고 하나의 현상으로 놓고 볼 때 즐거움을 탐착하지 않는다. 괴로움의 슬픔, 비탄을 느끼지 않는다. 어리석음으로 고생하지 않는다. 땀마 하나의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부처님의 45년 동안의 일관된 가르침은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뭘 하라고? 사념처 수행을 해라. 사념처 수행. 사념처는 제가 몇십 년을 수행하면서 12연기하고 사념처 외에는 딴 법문 안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사념처는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라는 말이에요. 사념처는. 그게 법등명, 자등명이죠? 법이에요. 그게 법등명, 가르침이에요. 자등명은 뭘까? 그것을 구현하는 자기 몸과 마음을 의지처로 삼아서 구현해라. 그 법을 다른 데 가서 구하지 말라. 자등명은 내 몸과 마음을 사념처로 해라. 사념처로 삼아라.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거기서 부처님은 아따라고 그래서 아나따, 아따는 자아야. 아나따는 무아야. 근데 부처님은 그게 무하다. 무하다라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고 그랬어, 또. 내가 아니라고 하고 또 나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그랬어? 은현 씨, 어떤 차이가 있나? 내가 아니라고 무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나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고 그랬어? 그게 뭐야? 무아를 의지처로 삼아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념처를 의지처로 삼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팔정도를 의지처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할 때 자아를 의지처로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없음을 아는 나. 내가 있음을 아는 나하고 내가 없음을 아는 나를 의지처로 삼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가 아니고 그때는 자신이라고 그래요. 자신. 그러니까 그 자신은 팔정도, 청정, 범행. 근데 그때는 나라는 자아가 아니고 내가 없다는 무아를 의지처로 삼아라. 그 말이에요. 진실은 무아니까.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즐거움이 있는 동안에는 달지만은 바뀌면 쓰다. 그러니까 즐거움은 쓸 수밖에 없어. 바뀌는 거니까. 이미 구조적으로. 즐거움 자체가 덤으로 괴로움이 따라온다는 얘기지. 또 반작용으로 괴로움은 써. 또 괴로움이 없어지면 또 달지. 그리고 덤덤한 느낌은 지혜가 있을 때는 달아. 그리고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일 땐 써.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모든 것들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지 않다. 그래서 변하는 무상 속에서 진실을 찾아라. 무상하다라고 봐야 돼요. 무상하다라고. 무상 자체가 괴로움이지만은 우리는 무상 자체가 괴로움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바꾸자고요. 왜? 우리가 안 좋은 것만 사라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좋은 것만 사라지는 것을 괴로움을 생각하는데 무상이 안 좋은 것도 사라져. 안 좋은 것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몰라. 안 좋은 것. 근데 안 좋은 것을 지금 내가 사라지지 못하게 막고 있잖아? 자꾸 기억하고 왼수로 삼고 그것은 내가 있다는 인식이 가져온 어리석음이야. 실제로는 좋은 것만 가지고 가지 않고 안 좋은 것을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가요.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전에서 우리는 이런 진실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왔죠?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럼 과거의 원인은 과거의 뿌리예요. 과거의 뿌리 때문에 지금 현재 괴로움을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 뿌리가 있어서 미래의 뿌리로 가는 거예요. 뿌리예요. 원인과 결과가 뿌리예요. 그러면은 이 뿌리를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뿌리가? 과거로부터. 그럼 뿌리를 어디 가서 잘라야 돼요? 과거로 갈 수가 없잖아요, 시제가. 과거로는 못 가요. 관념이에요, 과거는. 미래는 관념이에요. 실제하지 않아요. 실제하는 것은 현재예요. 행위는 현재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실제는. 과거나 미래는 상상이에요. 가정이야. 기억이야. 미래도 기억이야. 상상이야. 항상 현재에서밖에 시제가. 그게 풀은 현재에서 붙어요. 과거에서 풀 붙어요? 현재에서 붙어요. 지혜는 현재에서 나요. 그러면은 과거의 뿌리를 잘라야 현재의 뿌리가 내리질 않는데 과거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 알았지만 현재의 뿌리가 잘려 안 잘려? 현재의 뿌리가 잘리면 현재가 바로 과거가 되기 때문에 과거의 뿌리가 잘리는 거예요. 예. 현재가 이미 현재라고 하는 순간 과거가 되잖아. 과거는 못 가. 현재밖에 시제가 우리는 접촉할 수가 없어. 구현할 수가 없어. 그럼 현재밖에 못 잘라. 현재 자르면은 이미 현재가 과거가 돼서 지금 이후가 또 현재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에서 뿌리가 잘리면 과거의 뿌리가 잘린다. 더 이상 과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에서 자르면은. 근데 우리는 거의의 모든 날들을 어디에 사느냐? 과거나 미래에 살아요. 과거에 살아요. 지나간 날, 옛날, 향수, 회한, 분노, 그리고 오지 않은 미래의 두려움. 현재라는 시제를 찾아먹지 못하는데 부처님이 비로소 자기 호흡보라고 할 때 현재라는 시제를 처음 우리한테 제시한 거예요. 호흡봐라. 그럼 현재로 와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내 호흡을 무슨 금과 옥조처럼 볼 게 아니고 거기 단지 있어서 보는 거 아니야? 그럼 내 거라고 안 본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호흡에서만. 근데 나가면 무조건 내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몸과 마음으로 와야 되는 이유. 시제가 현재이고 거기서만 현재를 끊을 때 그것이 과거를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를 끊을 때 지혜가 나서 과거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지. 그래서 멀리 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란 말이 있어, 경전에.
뒤돌아보지 말아라. 멀리 보자. 뒤돌아보면 과거다. 멀리 보면 미래다. 현재 자기 발 오른발 왼발 하는 거 봐라. 그래서 탁발 나갈 때 앞에 가이드 온 스승이 뒤에 안 들여다봐요. 이렇게 멀리도 안 봐요. 딱만 봐요. 현재. 뒤 이렇게 안 돌아봐요. 돌아보려면은 이렇게 몸을 돌려. 그래서 앞으로 봐. 이렇게 안 봐. 부처님 말씀에 뒤돌아보지 말라, 멀리 보지 말란 말이 있어. 탁발 나갈 때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그러네? 뒤에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안 돌리고 이렇게 돌아서서 보더라고. 비구들이 그런 거 하나까지 실천하고 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느낌은 그대로 지속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자. 그럼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의 땀마, 현상이다. 그게 법이에요. 법같이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불교 교파를 하나 만들면은 원인과 결과 교를 만든다고 딱 그랬거든요. 12연기. 그러니까 담마키티 스님 보고 스님은 불교 하나 만들면 명칭 하나 붙이셔. 그랬더니 담마교 하겠대. 담마. 그게 진리야. 그 진리가 담마야. 사자 진리야. 근데 그 법이 무상고무한데 또 다른 뜻이 있어. 담마가.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담마가. 아셨어요? 법이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있는 그대로 못 보잖아요. 예? 고정관념으로 보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기 호흡을 보게 한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호흡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다 나가면은 내가 보는데 지 몸을 볼 때는 통증을 볼 때는 내가 아프다고 하는데 호흡은 아픈 게 아니잖아. 볼록거리는 숨 쉬니까. 그것은 옳다 그르다 없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최적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이미지 없이 선입관 없이 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이 가장 두드러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호흡을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내 호흡, 네 호흡 하지 않고. 에? 그러니까 호흡 본다는 것이 간다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모든 진리 법의 시작이에요. 아셨죠? 다음으로 가뭉어라고 그래가지고 우다나라고 그래요. 가뭉어. 이 부처님 개송에 가뭉어라고 나와요. 이게 감탄사예요. 근데 조금 감탄사일 경우에는 현학적이고 조금 해학적이고 어려워요. 에? 그러니까 시와 같은 건데 조금 어려운 함축되어 있는 그것을 옹달샘 글을 뭐라고 그러지? 아포리즘이야. 아포리즘. 이제 잊어버렸어. 자, 유쾌함을 가장한 불쾌한 것이, 사랑스러움을 가장한 혐오스러운 것이, 행복을 가장한 괴로움이, 방심하고 있는 사람을 정복해 버린다. 방심하고 있는 것이 뭐지? 밤마다 방일. 아빠마다는 불방일. 그러니까 방심하고 방일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요. 유쾌함을 가장한 불쾌한 것이, 사랑스러움을 가장한 혐오스러움, 다 이렇게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저는 친구들이 모여서 한참 즐겁고 웃고 떠날 때 다 떠나버린 그 황당한 집에서 그렇게
허망한 그 슬픔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공간이 허망한지, 예? 즐거운 게 아니었어. 그 막 유쾌하게 떠들고 웃고 막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서 그렇게 포항될 수가 없어. 모여서 했던 이야기들이 다 공허하고, 그냥 막 을씨년스러움, 막 정막. 내가 그걸 한번 느끼고 깜짝 놀랐어. 그런데 또 그 반대급부로 막 울고 나서 오는 그 깨끗한 괴로움. 제가 어느 신문사 논설위원이 같이 자주 모이는 분인데 12시쯤 전화가 왔어. 그 미술평론가한테 다 같이 친했어요. 유명한 미술평론가예요. 곽 선생 빨리 와. 장생이 술집에서 탁 넘어져서 문지방에 탁 뇌를 찧었어. 그래서 우석대학병원 옛날 고대병원 거기 입원했어.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겨울이었는데 그 인근에 어느 대학교 강의 나가시는 논설위원이었어요. 그 신문사 논설위원하고 나하고 5시간을 벌벌 떨었어. 그리고 장성이 돌아가시면 어떡해. 너무 가깝게 지냈거든요. 나이 차이는 많아도 장성이 돌아가시면 어때요. 이제 장성이 돌아가시면 큰일 났는데 한데 한 2-3시간을 그 슬픔 속에 있다가 나중에 장성이 죽었으면 좋겠다. 장성이 살아나서 안 돼.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그 슬픔이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그런 나를 보고 이놈은 더러운 인간이네. 불현듯 사람의 마음이 이게 뭐야 내가. 거기 한 5시간 만에 한 몇 시간 수술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차를 밀고 나오더라고. 수술 밖으로. 그러더니 요만한 종제기에다가 죽은 피를 긁어냈는데 빨간 피가 있어. 열고. 뇌에서 그 죽은 피를 긁어냈어. 뇌출혈. 그 몇 시간 걸려서. 근데 의사가 배주더라고. 옛날 얘기인데. 보호자니까. 그 가족도 안 왔어. 우리 둘이 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때 하인두 선생이라고 유명한 화가 있었는데 그 양반은 같이 먹다가 집으로 가버리시고. 근데 새벽에 장성이 깨나면 안 돼. 이 슬픔이 너무 맛있어. 근데 거기서 내가 굉장히 죄의식을 느꼈어요. 그리고 병원에 그 우석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중에 내가 일주일 뒤에 가서 고백을 했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뭐가? 그때 제가 새벽에 몇 시까지 그 김인환 선생님 미술평론가 김인환 선생하고 둘이 오다가 너무 슬픔이 지나친 나머지 장생이 죽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내가 장생이 죽기를 바랐어요. 그랬더니 그런 경우에 그분이 10분 나를 이해하시더라고. 그런 거요. 그런 거요. 나는 그런 걸 처음 경험했거든. 젊었을 때니까. 그런 거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옳은 마음, 그런 마음,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늘 교차하면서 함께 있는 것이지 어느 것도 내 마음이 아니야. 그걸 내 마음이라고 하면 안 돼. 선할 때 마음일 뿐, 악할 때 마음일 뿐이 연속적으로 교차할 뿐이지. 그게 내 마음이 아니야. 그게 뭐예요? 그게 무상이고. 그것 자체가 괴로움이야. 그러니까 이미 구조적으로 우리는 그런 그 마음이 변화하는 그 변덕 속에서, 교차함 속에서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감당을 못해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어요. 무슨 길이 있어요? 마음이 변해서 변덕을 떠는데. 어느 게 옳아요? 옳고 그런 게 없다니까?
옳은 것도 그런 것이고 그런 것도 옳은 건데 내 기준으로 옳았지 객관적으로 옳았나? 객관적으로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의 현상일 때 그게 옳은 거예요. 좋다 싫다가 없는 게 하나의 현상이에요. 딴맛 대상일 때. 근데 우리는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단어가 있잖아요. 영원히 답을 못 얻는 거예요. 영원히 괴로움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의 이런 귀절 속에서 우리가 새삼 이 변덕과 같은 교차하는 이 우리들의 그 마음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자고요. 유쾌함을 가장한 불쾌한 것이, 사랑스러움을 가장한 혐오스러운 것이, 행복을 가장한 괴로움이 방심하고 있는 사람을 정복해 버린다.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이 교차하는 그 변덕스러운 마음에 놀아나서 내가 괴롭게 산다.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결같이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다. 그것이 아빠마다예요. 아빠마다가 뭐라 그랬죠? 주의 깊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 알아차림을 잊지 않는 것, 잊지 않음이 아빠마다, 노력하는 것도 아빠마다, 주의 깊게도 아빠마다야. 응? 내가 옹달샘에 오늘 글 썼죠. 아빠마다. 보통 아니 여러 가지 있는데 주의 깊다, 잊지 않는다. 뭘 잊지 않아? 선한 것을. 오늘 올린 글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시 사야도께서는 수행자가 허리병 환자처럼 행동하라고 하셨다. 무슨 일을 하거나 주의 깊게 알아차리면서 하라는 가르침이다. 이는 환자는 아니지만 환자처럼 조심스럽게 알아차리며 행동할 것을 말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아빠마다이다. 아빠마다는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 주의 깊게 행동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대성불교에서는 뭐라고? 불방일이라고 한다. 불방일이 뭔 말인지 모르지? 근데 이렇게 이제 빨리어로 해석하면 이게 정확한 뜻이야. 그게 빨리어는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사띠보다 상위의 개념이 아빠마다야. 사띠 잡아먹는 게 아빠마다야. 사띠는 그 아래 계급이 그냥 알아차리면 이건. 근데 위에는 포괄적인 모든 것들을 수용해. 의미가 그렇게 깊어. 사띠는 주시, 겨냥, 알아차림이와는 아빠마다는 그런 그 상대 노력하고 선한 것을 잊지 않고 주의 깊게 초심하고. 이게 바른 견해지, 이게. 사띠도 바른 견해고, 아빠마도 바른 견해인데, 아빠마다는 더 지혜가 있는 상위의 개념이지. 그 뒤에 읽어볼게. 이 뜻은 알아차림보다 더 상위의 가르침이며, 경전에 가장 많이 사용한 구절이다. 보통 8천 몇백 번 하셨대. 아빠마다를. 부처님께서.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 틀린 얘기 하네. 단막기 스님도 그러시더라고. 그게 기록이 있는가 봐. 아빠 맞다. AI 없는데 누가 다 찾아봤대. 8천 몇백 번이더래. 제일 많이 사용했대, 아빠 마다를. 근데 아빠 마다가 8천 몇백 번이라는 얘기가 잘못된 얘기라고 내가 왜 생각했을까? 경전에 든 기록이 매우 소수 한정된 거야. 1차 경전 결집을 할 때, 경전 결집을 다 뽑아서 했잖아. 부처님 말씀도 뽑아서 했잖아. 거기 부처님 얘기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어. 그럼 왜 채용했어?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라한들이 뽑아놓은 거야. 아라한들에 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선별된 거야. 그 외에 무지무지 45년 동안에 한 얘기가 얼마나 많어. 가만히로 몇 가만히 되겠어.
근데 아라한들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이야기, 그리고 그 얘기를 한 사람들 주로 아라한이 된 사람들의 얘기야. 허접쓰레기 얘기는 시도 때도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 거기 안 올라가. 도움이 안 되니까. 딱 거기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최고의 모범이 되고 교훈이 되는 얘기들을 아라한들이 다 같은 수지가 이건 아라한 되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엄선해서 뽑은 것들이요. 허지 않은 말씀이 얼마나 돼? 8만 5천이 아니고 85만 보다 더 하셨으니까 아바마다는 발끝마다 추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경전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다 이미 선별된 거야. 그리고 내용을 보면 다 문제가 많아도 다 아라한된 사람들이야. 이런 오류도 있을 수 있겠네요. 뭐? 어떤 분들은 부처님이 알아차린 말씀하고 별로 없다, 경전에 별로 없다, 그런 식으로. 그렇지. 그 잘못이지. 그래서 아라한을 내가 질문을 한 적이 있어. 다마키트 스님한테. 18 부파불교가 생겼잖아. 근데 문득 18 부파불교에 아라한이 있냐 없냐 물어봤어. 이때. 근데 그 아라한 가짜 아니야? 왜 테라와다에서 떨어지다가 분열을 해? 그리고 교파를, 새로운 파를 일으켜가지고 분파를 해서 사람들을 지금 그 딴마 법문을 혼란에 빠지게 해? 다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다 그거 없어졌어요. 18 부파불교. 설 일체유부 하나만 기록이 조금 남아있어요. 다 없어졌어요. 테라와다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대승은, 용수 대승은 빨리요, 기록이 없고 암부만 남아있어요. 암부만. 다 없어졌어요. 근데 내가 테라와다의 가르침의 정통성 때문에 의문이 든 게, 아라한이 어떻게 부파불교의 그 파가 갈라지는 것을 편승해서 거기서 콩노하라 배노하라 하는 데 가서 편승해서 그랬을까? 그랬더니 부파불교에 아라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것이다. 이상하네. 이상한 아라한이네. 못난 아라한이 그 탐진치를 해결한 사람이지 완전한 지혜가 난 사람은 아니거든. 거기서 한동안 이상한 아라한이 다 있네. 왜 분파에 휩쓸려서 가. 그리고 나서 문득 어느 날 의문을 풀지 못하다가 딱 답을 얻어서 무릎을 쳤어. 뭘까 그게? 부파불교에 아라한이 있었어. 어느 부파에. 근데 그 부파불교의 그 달라진 그 법을 옹호하는 그런 아라한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이미 아라한은 탐진치가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소속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지 소속이 없어진 사람이야. 탐진치가 해결되는데 무슨 소속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냥 그 문중에서 수행을 하다 아라한이 되어서 거기 있을 뿐이지 어느 문중을 상관없이 이미 원인이 없어져 버린 분이거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라한을 새롭게 이해해야 돼요. 아라한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아도 아라한은 탐진치를 해결한 사람이다.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을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금강경에서 아라한이 있는데 인정하지 않아. 보살 사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살도이기 때문에 보살도가 나쁜 게 아니고 부처님 깨달음 얻기 전에 보살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라한은 보살에서 위파사나로 넘어와서 얻은 사람이거든. 그 아라한은 그 소위 말하면 청정 범행을 한 사람이거든. 보살하고 달라. 그런 의미에서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돼. 지장보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이 있어 없어? 근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지장보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몸보살이라고 하셨어 안 하셨어?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대성불교에 남아있지? 보살 사상에 다 베풀고 공덕을 쌓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붓다라는 사람이, 붓다라는 분이 보살이 되기 전에, 응? 지장보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이 붓다의 마음가짐을 보살로 표현한 하나의 바램이야. 그러면 이해가 쉬워. 실제 보살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구도자야. 공덕을 쌓는. 근데 거기에 민중들이 요구하니까 뭔가를 해결해주는 어떤 신통한 힘을 가진 어떤 물리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열쇠, 지침을 주는 사람이니까 믿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보살 사상 때문에 힌두교도들이 많이 믿었잖아. 그리고, 보니까 힌두교하고 보살 사상하고 다를 게 없어. 거기서 불교가 흡수돼 버린 거 아니야. 힌두교로. 그래서 부처님도 힌두교 신 중에 하나잖아. 그게 브라흐만이야. 근데 부처님이 브라흐만이 힌두교 카스트 제도의 최상위 계급이잖아. 근데 깨달은 자, 그 다음에 신성한 자, 를 똑같은 브라흐만을 썼어. 힌두교 브라흐만이나 부처님이 얘기한 브라흐만이나 전혀 다른데 단어는 똑같이 썼어. 최고의 의미를 부여했어. 왜 그랬을까? 그 시대에 신성한 브라흐만하고 카스트 브라흐만하고 다르다 그러면 큰일 나. 문화적으로. 고살라 왕이 브라흐만의 최고 총수가 법 못 펴게. 그러니까 고살라 왕이 자기 신화시켜서 오늘 부처님이 뭔 말했냐 다 보고하게 비구까지 시켰어. 그리고 6개 다 들어 자기 비판하는가. 그래서 그 불법에 왕을 비판하지 못하라는 법도 있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정범행, 응? 청정범행, 이 똑같은 브라흐마야. 힌두교 카스트 제도의 브라흐만이나 여기서 최고의 신성한 의미의 브라흐만이나 같은 동의어로 써요. 그 이유는 문화적으로 배척하지 않고 그 인정하는 문화 속에서 새로운 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편 거야. 다르지 않다. 똑같은데 단지 있는 그대로 봐라. 거기 있는 그대로 못 보고. 그 차이야. 그 차이야. 부처님의 법이 지금 얼마 동안 내려왔어? 2600년? 2600년? 부처님의 법이 어떻게 2600년에 내려왔지? 부처님이란 사람 때문에? 그 문중에서 조상을 섬길 때 몇 대 조상까지 섬기는 줄 알아요? 4대까지 섬겨요. 4대 이전은 합사해가지고 그냥 두리뭉실 해결해버려요. 4대까지 문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문화가 4대까지 문중 재지낼 때 4대까지 해요. 다 아니 보통 한국 문화가 그래요. 그리고 싸잡아서 다 한꺼번에 하고 직접은 4대까지 한다니까. 싸잡아서 한꺼번에 해결해. 보통 4대는 약발이 떨어져요. 그러면 인간의 세습적인 어떤 승계도 4대까지 승계되는 거야. 150년, 120년. 근데 부처님은 이 법이 몇 대까지 왔어? 얼마 동안 계속되었어? (2600년이지) 2600년 동안 부처님이 내려왔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려왔어? 가르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2600년 동안 존속된 거예요. 붓다가 내려왔으면 없어져요. 4대 이전에 없어져요. 붓다는 의미가 없어요. 붓다 그렇게 영리해. 자기 믿지 말고 가르침을 믿으라는 것은 새새생된 가르침이 전승된 거야. 가르침은 몇 대에 상관없이 영원히 이 뒤에 새로운 붓다가 와도 이 가르침이 똑같이 새로 시작되는데
가르침이라는 것이 담마법이다고. 가르침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채는 사념처가 가르침이에요. 위파사나가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만이 지금 세세생생 살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지, 붓다는 지금 어느 2600년에 그 누군지도 모르는, 실제 했느냐 안 했느냐도 모르는 가상의 인물 도울 김용옥 선생은 가끔 얘기를 보면 예수는 실존했다. 뭐 생뚱맞게 예수가 실존했냐 하지 않았냐 문제가 논란이 되는가 봐. 그런 새삼스럽게 좀 엉뚱하다. 그거 어디서 다 왔어? 예수님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 예. 실존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가지고 새삼스럽게 물질적인 걸 가지고 왜 따져? 의미, 뜻, 지혜, 그것이 무엇이 개성되었느냐? 뜻이 개성된 거예요. 그게 부처님은. 응? 그것이 뜻이 개성되었기 때문에 2600년 동안 이게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갈지 몰라. 붓다라는 존재는 이미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문중에서도 4대 이전은 이미 다 함께 합사해서 어떻게 해결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뜻이 무언가, 가치관이 무언가, 그 내용이 무언가, 이것이 중요하지 어떤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한 가지 또 한 가지, 정광법사님은 야나와 빤냐, 지식과 지혜 차이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지식은, 야나는 알고도 실천을 못하는 것. 빤냐는 알고 실천하는 것. 우리가 지식에 머문다고 한다면은 알지. 근데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잖아. 말과 행동이 같을 때가 빤냐다. 근데 내가 오늘 담마켓 스님한테 또 물어봤어. 빤냐와 야나는 어떻게 다른가? 근데 내가 그 얘기 속에서 위파사나의 16단계의 지혜는 야나라고 그래요. 야나는 이해하다, 그리고 지혜로도 해요. 근데 빤냐는 16단계의 지혜에서 빤냐는 꿰뚫어서 아는 지혜, 무상고무화를 얘기를 해요. 통찰 지혜. 그러니까 진짜 아는 것은 사물의 이치가 무상고무화거든. 존재의 세 가지 속성. 어떤 질서야 무상고무화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지식 넘어서 꿰뚫어서 아는 지혜야. 있는 그대로 보고 아는 지혜야. 빤냐는. 근데 담마키트 스님이 제가 처음 들어보는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 정말로. 자꾸 물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야나, 이해하다, 지식이다 하는 야나는 물질적인 것을 수반한대. 빤냐는 정신적인 것을 수반한대. 내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 물질적인 것을 수반하는데, 예를 들면은 야구 감독이 다, 야구 선수 다 알아서 코치 한다는 거야. 펑고 치고, 야, 너 어떻게, 이때 어떻게, 너 어떻게 다 아는데 운동장에 나가서 감독은 뛰지는 못한대. 그러면 야구 감독이 알아서 지시를 하는 것하고 운동장에 뛰지 못하는 것도 그 차이가 뭐냐? 근데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은 다 알지는 못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대. 테크닉. 그게 냐나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감독은 알긴 아는데 기술을 못 가지고 있어서 말은 해준대. 그러니까 야나는 다분히 빤냐를 얻기 위한 테크닉, 기술,
그런 것들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인 거야. 야나는 그 실청정과 16단계의 지혜 있지.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 빠짜의 빠리가 하냐나, 다 냐나라고 그래. 그게 냐나는 이해야, 이해. 아는 마음, 이해야. 지혜는 빤냐라고 그래. 근데 냐나도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보다는 낮아. 그러니까 지혜가 증장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냐나는 일종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거, 테크닉, 운동장에 뛰는 거. 그러니까 그 축구를 찬다 하는 것은 테크닉이 필요하잖아. 근데 내가 테크닉이라는 예를 많이 처음에 본문을 댔는데 사람들이 테크닉이라는 것이 말을 내가 하면은 못 받아들여. 테크닉이 기술이야. 그러니까 거기 응용하는, 대처하는, 그게 적응하는, 그 생활하는, 헤쳐나가는, 그 테크닉. 근데 그것을, 테크닉을 기교라고도 하거든? 기교라고 하니까 잔재주 피우는 건 줄 아는데, 다양한 방법이 테크닉이에요. 우리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스승한테 뭘 배우는 거지? 기교를 배우는 거, 테크닉을.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나는 모르니까. 감독한테. 스승은 감독이라서 얘기를 해주잖아.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나는 그 기술이 없단 말이야, 테크닉이. 그것을 야나다 할 때 굉장히 그 표현이 적합했어. 야나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물질적인 현상. 빤냐는 정신적인 현상. 물질적인 현상에서 몸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적응하고 하는 그 도입부의 어떤 테크닉을 의미해.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을 펼 때 자세하게 심층적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다 뭐 지혜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혜가. 다 나름의 지혜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요. 근데 크게는 야나와 빤냐야. 그러니까 빠짜야 빠리가 하냐나 쌈마싸냐 나나 전부 야나라고 그래. 근데 그건 이해야, 이해. 먼저 이해해야 돼. 그리고 이해가 지혜의 전 단계인데 그것이 다분히 물질적이다 하니까 내가 그 다음에 빤냐는 정신적인 거 무상고무하니까. 수단이지. 테크닉이지. 방법은 필요한 거니까. 백 선생이 카이로프락틱하거나 도수치료하거나 그게 기술이 필요하단 말이야. 전부 어떤 그런 게 없으면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그 어떤 종국의 깨달음이나 종국의 결과를 얻잖아. 치료를 배울 때는 일단은 그 교과서 그대로 모방하면서 배우는데 나중에 인상에 가면은 자기만의 스타일 생겨서 응용하겠지. 틱 이렇게 하기도 그러니까. 그건 이제 빤냐로 가서 완성하는 거야. 이제 처음에 기교로 들어갔다가 나름의 스터디로. 그러니까 그걸 운동선수가 감독은 기술을 모르고 말은 할 줄 아는데 그 기술을 가져서 실제 적응하는 것은 야나라는 거야. 그래서 실천해서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구현해서 최종적 지혜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이런 그 지혜 단계들이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조건 스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 다 몰라요. 치료 방법도 스승이 시킨 대로 해야 돼. 근데 시킨 대로 안 해, 사람들이. 절대 시킨 대로 안 해. 그러다가 인터뷰 제가 계속 봤잖아요, 미얀마에서. 스승이 인터뷰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대로 안 따라서 해요. 처음에 자존심 상해서가 안 따라서 해요. 스승 얘기로 들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해봐요. 철푸덕 맞아. 조금씩 스승 얘기를 받아들여요. 처음부터 안 받아들여요. 그렇게 자아가 강하다는 게 모든 사람이 무너뜨리기 어려워요.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쌓아온 자아인데, 내가 최고였는데 얘기한다고 귀에 혹 넘어가?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야 그게. 근데 어느 순간에 스승이 시킨 대로 한 번씩 해봐. 그러면 척척 맞아. 조금씩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어. 내 체험이에요. 절대 스승이 인터뷰 때 시키는 대로 안 해요. 그 스승 얘기야. 오래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스승에게 신뢰하게 될 때 그때 믿음이 생겨야 이제 그대로 해. 처음부터 믿음은 안 생겨. 내가 체험 안 해봤거든. 이 중요한 얘기예요.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따라서 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야. 의사가 뭐 하라고 한다고 다 그대로 하는 줄 아세요? 나가 술 먹지. 자, 이렇듯. 자, 이제 또 다시 마지막 니까야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부처님이 가르치며, 과거에도 감관적 욕망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자, 보세요. 과거에도 감관적 욕망, 까마가 욕망이거든요. 감관적 욕망이 뭐지? 네? 우리가 욕망을 무슨 욕망이라고 그런 줄 아세요? 감각적 욕망. 감각적 욕망이라고도 하고 감관의 욕망이라고도 하고 감관적 욕망이라고도 해. 이게 뭔 말이지? 감각적 욕망은 느낌을 얘기해. 근데 감관의 욕망이라는 것은 감각기관을 말해. 안입이 설친 의를. 육체적 감각기관, 정신적 감각기관. 자,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백선생,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지? 근데 느낌이 일어나, 몸과 마음에서. 몇 군데서 느낌이 일어나지? 안입이 설치는, 안입이 설치는가 감각기관이야, 감각기관이 아니야?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 욕망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 그래서 감관의 욕망, 감각적 욕망 그렇게 해. 감각적 욕망이나 감각기관이라고 그래서 육체적 감각기관, 정신적 감각기관이라고도 하고 동의어야. 그 말이야. 아셨죠? 느낌은 어디서 일어나? 감각기관에서. 그 말이에요. 과거에도 감관적 욕망은, 감각적 욕망은 감각기관에서 일어난 욕망은 그런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뜨겁게 타올라 불태웠다. 미래에도 또한 이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어 뜨겁게 타오르고 불태울 것이다. 현재에도 역시 이것은 괴로운 경험으로서 뜨겁게 타오르고 불태우고 있다. 욕망은 뜨겁게 타오르고 그 타오른 욕망이 나를 불태워. 과거에도 미래에도 현재에도. 그런데 여기서 뒤로 넘어가기 전에 욕망이 감각기관에 일어나서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냄새 맡는 순간, 맛보는 순간 일어나서 뜨겁게 타오르고 그것이 나를 불태워. 눈을 마비시켜. 욕망에 취하게 해서. 그런데도 그것에 대한 폐해, 그것에 대한 결과적 괴로움을 우리는 몰라. 지금 불타고 있는데 몰라. 뜨겁게 타올라서 불태웠는데 몰라. 왜 모르지? 이 중요한 얘기. 내가 계속 얘기했어요. 왜 모르지? 욕망이 나를 불태우는지? 욕망은 중요한 얘기예요. 있는지를 몰라. 가래는 몰라. 여기 욕망이 가래요. 근데 어디 가서 안다고? 집착에 가서 결론적으로 나 죽겠네 안다고. 욕망은 있는지를 몰라. 근데 결과적으로 집착해서 결과가 나타나서 나 죽었다 하고 이제 뭐 이게 아이고 나 죽었다 하고 집착해서 나타나요. 느낌에서도 안 나타나. 느낌 자체가 욕망이니까. 그러니까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아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러나 중생들은
아직도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갈망으로 온통 넋빠져 들뜬 열정으로 불타고 있다. 불에 타 망가진 그들의 감관은 지각이 전도되어, 지각 빠르게 이해하는 것, 지각 싼냐 상으로 하는 것, 지각이 전도되어 바르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지각 인식이 상이야. 식은 잘 안 써. 식은 의식이라서 더 깊은 뜻이야. 지각이 먼저 상으로 우리가 아니까 싼냐로 전도되어 괴로움인 감각적 욕망을 접하면서 오히려 기쁨인 줄 착각한다. 괴로움을 기쁨인 줄 착각한다. 전도 몽상 때문에. 그러니까 지각이 전도되어서 괴로움을 괴로움이자 알지 못하고 즐거움이라고 알아서 그것을 보통 우리가 내자로 전도몽상이라고 그러지. 대승불교에서 많이 쓰지. 전도몽상.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안 보고 다르게 아는 것. 괴로움을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응?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하는 것.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 그것들을 일러 다 감각적 욕망을 집착하면서, 그러니까 집착하니까 모르지. 오히려 집착하기 때문에 기쁨인 줄 착각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느낌이 일어났을 때, 욕망이 일어나서 집착까지 하는데도 모른다 이거야. 집착할 때 비로소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욕망 때는 몰라. 근데 집착하고 나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집착이 괴로움인지도 알면서도 괴로움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윤회한다는 거예요. 또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중독적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이 중독이거든. 되풀이하는 게. 알아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빤냐가 아니기 때문에, 꿰뚫어서 아는 지혜가 아니고 지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에?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실천이 필요한데 반드시 몸과 마음을 체험을 통해서 실천할 때 빤냐로 간다. 몸과 마음을 체험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통해서 체험해야 돼. 그게 시작이 호흡이에요. 사념처예요. 사념처가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 아니야. 소멸하고 해소시키는 그 유일한 창구 도구가 몸과 마음이야.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서만 해결할 수가 있어. 몸과 마음이 아닌 다른 어디에서도 해결 못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기 몸과 마음을 의지처로 삼아라 하는 얘기는 몸과 마음에서 생긴 문제는 몸과 마음에서밖에 해결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부처님이 그걸 찾아낸 거야. 인류사에. 딴 데 가서 찾지 말라. 세상 끝에 가도 없다. 여기 있는 몸과 마음이다. 그것 때문에 시작되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었으니까 문제가 시작된 것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이 몸과 마음이에요. 그게 위파사나예요. 그래서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자기 몸과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몸과 마음이 있어서 내가 살고 있잖아. 이건 리얼리티, 실존이에요. 태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달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은연씨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있어서 은연씨 있어? 오해하지 마. 나 없으면 은연씨도 없어. 이게 20세기에 들어서 까뮤, 사르트르, 니체 이런 사람들이 실존주의예요. 전부 신에 귀의했거든. 창조주. 신으로부터 지금 받았잖아. 마녀 사냥하고. 근데 까뮤가 목사 아들일 거예요. 근데 자기 리얼리티, 신으로부터 한 인간의 실제로 돌아온 거예요. 사르트르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미 2500년 전에 부처님은 실존으로 리얼리티, 실제를 몸과 마음을 얘기했는데 이제서야 언감생심 조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곁다리 켜는 거지.
그리고 이미 아비담마 논장이나 마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펴는 것을 일부 프로이트가 조금 처음으로 건드린 거예요. 프로이트가. 에? 한 인간의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그 시대에 대단한 거지, 프로이트가. 타고 태어난 사람이야. 타고 태어난 사람. 에? 그 뒤에 융이고, 융은 티베트에 가서 공부했잖아요. 밀교 공부를 했어요, 융이. 그런 의미에서 천지인 사상, 인내천 사상, 천도교 사상이 하늘과 땅과 인간에서 인내천 사상이 어느 종교보다도 한국 종교의 그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해요. 이슬람보다 더 나아요. 기독교보다 이슬람 이론이 낫다고 그러거든요. 에? 아니, 그 최수훈이 동학하고 결합됐지, 동학 사상하고 천도교하고는 다른데, 천도교는 고유의 한국 민족 종교예요. 인내천 사상이에요. 굉장히 그 깊은 뜻이에요, 인내천 사상이. 예? 홍익인가. 예. 그러니까 그 세계 종교에 인내천 사상처럼 합리적인 그 기본적 한 인간과 하늘과 천지 창조 만물에 대해서 어떤 균형된 감각을 종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 연구하면서요, 한국 종교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탄탄한 거네. 우리 거라서 우습게 알았지. 예. 그리고 천도교가 최소은 저기 있잖아. 근데 많이 위축됐지. 왜 위축됐는지 알아요? 도학난 때문에도 위축됐고, 그 다음에 실패했잖아, 도학난. 그 다음에 천도교 교령이 북한으로 간 최명실. 태권도 그 천도교 교령이 이북 가서 세계 태권도 연맹 만들었잖아. 그게 원래 박정희 대통령 갖고 온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조금 틀이 안 맞으니까 이북으로 가서 세계 태권도 기구가 2개예요. 한국하고 북한하고. 최덕신이. 아이, 그 태권도 그 하신 분이잖아. 최홍이? 최홍이 장군이었어요. 뭐 장군이었어. 박정희랑 그 알령가스마다가 대시에 밀려가지고 캐나다를 일단 망명. 캐나다에 가서 그 태권도. 태권도를 통해서 어떤 민족 화합을 좀 하고 싶어서 북한의 초대를 받고 가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반역사가 됐어요. 그분이 천도교 교령이었어. 최홍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시대적으로 조금 그 이제 어떤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이 경전 귀절이니까 우리가 음미해 봅시다. 과거에도 감각적 욕망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뜨겁게 타올라 불태웠다. 근데 난 몰라. 이제 알아서 상동 여사님이 여기 쬐게 알아서 여기 왔어. 미래에도 또한 이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어 뜨겁게 타오르고 불태울 것이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현재에도 역시 이것은 괴로운 경험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불태우고 있다. 한장하네. 그래도 모르네. 그러나 중생들은 아직도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그에 대한 갈망으로 온통 넋이 빠져서 들뜬 열정으로 불타고 있다. 아직 모르니까. 전도몽상 때문에 이게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알고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못 보니까. 이제야 비로소 호흡을 보고 이게 괴로움이라고 있는 그대로 알았어. 오른발 왼발을 서너 발도 그대로 못 봐. 휙 마음 들어오고. 호흡을 서너 번도 못 봐 보려고 그래도 내 마음이 아니야. 서너 번도 못 봐 호흡을. 고백하건대. 여기서 저기까지 반드시 보자. 두세 걸음밖에 확 마음이 스치고 들어와. 그게 내 마음이야? 번뜩 부는 바람과 같이. 근데 다 내가 최고고. 불에 타 망가진 그들의 감관은 지각이 전도돼요. 지각이 인식, 지각, 쌌냐, 상을 예수, 상이 이미지네이션, 고정 관련, 모양, 형태, 뭐 그런 것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산신령이 무당 보는 것이 뭐지? 상이야. 쌌냐야. 샀냐. 자, 한 가지.
옳다 그르다가 뭐야? 상이야. 있다 없다가 뭐야? 비상 비비상적.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상이고 없는 것도 상이야. 부처는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다. 있다 없다가 아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니까. 있다고 해서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없다고 해서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 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면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어.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우리가 설정한 과정이야. 조금 있다 없어지는데도 있다라고 그래. 이게 다 관념이야. 쌌냐 지각이라고 그래요. 인식. 지각 인식. 그 다음에 온 중에서 상은 지각 인식. 근데 식은 뭐야? 의식. 의식은 아는 마음. 의식은 섞이지 않고 대상을 아는 마음. 근데 지각, 인식은 내가 무엇라고 꼬리표를 붙여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은 그냥 알기만 하니까 전도몽상이 아니야. 지각에서 전도몽상을 시켜. 은현 씨가 양귀비 같다. 아니 양귀비보다 예뻐. 양귀비 같다라고 내가 의미를 부여해. 그게 쌌냐야. 근데 안 좋은 것을 좋다라고 쌌냐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쌌냐 노름이야. 우리가 상의 노름이야. 있는 그대로 보면 상이 없어져. 그러니까 전부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 우리가 지역적 편견, 남녀, 늙었다, 젊다, 뭐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 실제 무상한 연속적 현상밖에 없어. 어느 과정에 있어, 변하는 과정. 그것을 뭐라고 마침표를 찍어놓고 딱 어느 순간 그건 박제돼 버리고 죽은 언어가 돼 버려. 그게 쌌냐야. 상노름에 빠지지 말아라.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가 다 무상 앞에 하나도 덧없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그 뭐가 전도된다? 상이 쌌냐가 전도된다. 인식이 지각이. 인식 지각이 뭐지? 은현 씨가 컴퓨터 탁 들으면은 누구는 무슨 당은 진보고 무슨 당은 보수고. 그럼 딱 그 사람은 딱 치면 그 사람 보수, 진보 색깔이 드러나잖아. 그럼 꼬릿말을 다른 거 아니야? 다른 거야? 다른 거 아니야? 그러면 은현 씨가 나는 뭐라고 꼬릿말을 달아서 저장해온 것이 쌌냐야. 그리고 다시 그거에 의해서 판단해. 은현 씨는 반드시 자기가 저장한 쌌냐에 의해서.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왕같이 다 잠재의식이에요. 그게 잠재의식이에요. 우리는 그 잠재의식의 과보로 살잖아. 바왕같이 다 과거생의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잠재의식으로 죽을 때까지 가져가거든. 그러니까 만들어놓은 정보에 의해서 꺼내서 보고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제자들은 새롭게 있는 그대로 새롭게 고정관념을 보지 않고 새롭게 봐서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원인을 만들으니까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답습하지 않아서 있는 그대로 봐서 무상고무화를 본다. 고정관념을 보면 무상고무화가 없어. 속행까지 보는 거. 그렇죠. 다 속행으로 보는 거지. 우리가 수행을 해서 바와같이 있다는 못 보더라도 방것지는 인식할 수 없어. 못 보더라도 쌌냐는 보지. 그 습관이라든가 그런 고정관념은 다 드러나지. 이루어진 자 갈 수 있어요. 그럼 뻔해. 지금 내가 어디서 왔어? 지금 내가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왔어. 과거 생각하지 마. 그것이 그대로 왔어. 지금 내가 어디로 가? 미래의 나를 보려면 현재의 나를 보면 돼. 어디서 왔어? 과거로부터. 내가 어디로 가? 이것이 가. 선생님 속행을 보면 업이 있잖아요. 그건 그 부처님밖에 못 봐요. 짜와나 속행은. 그럼 그 속행을 볼 때 내가 그거를 내 관점에서 본 거네요. 그렇죠. 고정관념은 진짜. 속행이 다 고정관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7개 속행, 처음 속행, 중간에 있는 속행, 마지막 속행,
7가지 그 속행, 그 마음이 진행되는데 처음에 한 속행, 중간 속행, 마지막 속행이 과보가 이 생에 나타나는 것, 다음 생에 즉각 나타나는 것, 기다리는 것이 그 이미 속행에서 결정된다는 게 원인이. 그것이 계속해서 똑같은 속행의 그 연속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잠재의식의 속행. 7번을 계속 똑같은 것을 보는 것, 자기 잠재의식을 잠재의식이 돌아가는 거예요. 잠재의식을 끄집어내서 보는 거. 그렇죠. 그것으로 유추 해석해서 판단하는 거야. 판단하는 거.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기분 나빠버려. 잘났어, 너나 해. 그러고 나는 내 잠재의식으로 평가하고 분석해. 편하니까. 그런데 7번의 속행을 보면 일어났다는 것도 사라지고, 아 그렇구나. 속행은 그 잠재의식, 그 속행은 빠른 7가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왜 그 속행을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속행이 하나가 아니고 7개가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의미는 부처님이 보는 지혜거든. 근데 속행을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건답바라는 것이 붙어요. 죽을 때 빠르게 다음 생을 태어나려고 그런대요. 안 기다린대요, 49일 동안. 빠르게 속행으로 달려가는 이유가, 속행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라가, 애욕 때문에. 빨리 종자를, 어떻게 돼, 종자를, 그러니까 자기 종족 보존의 본능이니까. 홀씨 터뜨리고 뭐고, 참, 모든 생명이 그 새봐, 종족 보존하려고, 새들도 눈물겨운 그 새끼, 모든 동물이 종족 보존, 인간도 속행이 빨리 종족 보존을 위해서 빠르게 달려간다. 그 속행이 머무르지 않는다. 근데 그 속행의 그 과정이 라가가 있기 때문에 종족 보존 때문에 빨리 씨를 퍼뜨리고 죽으려고, 존재를 부각시켜 죽으려고 빨리 간다는 거예요. 쉬어가지 않고. 속행은 못 본다니까 우리가. 한순간에 17번 일어나는 마음은 우리가 못 봐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짧은 순간의 마음 속에 과보심 안에 다 포함된 것들이지 그게. 과보심. 그 속행이 빨리 급히 가는 이유가 건답바. 죽기 직전에 건답바가 죽어서 내가 태어났거든. 건답바가. 그러니까 건답바라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죽기 직전의 마음의 상태를 건답바라고 그래요. 한 존재가 아니야. 빠르게 가는 마음을 건답바. 그것을 우리말로는 건달이라고 그래요. 건답바에서 나온 말이에요. 죽기 직전에 건달, 건달한다. 그것이 막 재백사하고 하고 막 그 건달은 무소불위로 막 해대잖아. 뭐 이것저것 안 가리고 막 해버린다는 거예요. 건달이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어떤 가속도. 잠재의식은 볼 수가 없는 게 워낙 빠르기 때문에 부처님이 밝혀놔서 그랬지,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이 쭈띠 있다. 죽을 때 마음, 그 다음에 재생연결식, 그 다음에 잠재의식. 그건 못 봐요. 천후로 봐요. 백선생 같이 그것이 드러난 결과로 내가 습관이 일었네. 어떤 운동선수가 어떤 자기 습관이 있잖아. 그걸 뭐라 그러지? 징크스, 쿠세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잖아. 그게 다 습관의 잠재의식의 표현들이야.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지하거나 거기 지배하거나 그것들에 의해서, 근데 그런 것들로 통해서 잠재의식이라고 유추 해석할 수 있지. 워낙 스파크처럼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 잠재의식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주는 마음이야. 그래서 인식할 수가 없어. 업이지. 잠재의식이. 과보심이지. 과보심이 업은 원인이고 과보심은 결과니까. 우리 몸뚱아리는 뭐야? 과보심의 덩어리야. 과보의 덩어리야. 몸과 마음이. 과거의 몸과 마음으로 이 과보 몸뚱아리가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과거의 원인으로 이대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어느 정도. 몇 %까지는 몰라. 거의는 전부. 근데 깨어있는 사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퍼센테이지를 만들어. 조금.
다 만드는 사람들이 알아 하냐. 그런데요. 그 과거대로 업을 끊어버린 사람이, 그 업이 없어져 버린 사람이 알아 하냐. 근데 속행을 통해서 자기 업을 보아서 전생을 보는 거. 속행이라는 것은 거기 인용하면 안 돼요. 속행은 17개의 마음 중에 하나의 다 단계적 과정을 분석한 것이지 빠르게 그 마음이 간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데 그 빠른 이유는 건답바 그리고 건답바는 애욕 때문에 쉬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49제 때문에 이 말이 강조되는 거예요. 어디 머물다가 놀다가 생기지 않는다. 연옥영혼이 없다. 불교에서는 즉각 그냥 뚝딱 하는 순간에 태어난다. 시간이 멈추지 않듯이 마음이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뚝딱. 그게 신비야.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지?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시공을 초월한다고 할지 시공을 초월한다가 뭔 말이지? 고상한 말이야. 시간이 없어. 공간이 없어. 어떤 상태를 말하지? 집중이 된 상태, 열반의 상태요. 집중이 된 상태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집중되면 1시간 금방 지나가 버리잖아. 장소가 없어.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가 무슨 상관이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것은 세속을 초월했다는 거야. 그리고 세속적 관점이 아닌 출세간의 관점이야. 열반을 의미하거나 고도의 집중력을 얘기해. 그럼 선생님 그때 운전할 때 눈을 깜빡했는데 그 순간이 시간과 공간 그 시간을 못 느낄 때가 있고 깜빡 그게 이제 시공을 초월한 거야. 정말. 그게 그 카니카 사마디 찰나 삼매야 그걸. 위파사나의 무상 삼매라고 그래 그걸. 그게 카니카 사마디야. 시간을 모르고 한순간에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야. 그러니까 위파사나는 삼매가 선정은 근접 집중 근본 주기에서 길게 가지만 위파사나는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참매인데 그것을 카니카 사마디 찰나가 무상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위파사나의 찰나 삼매를 이루기가 어려워. 아직 그것을 이룰 지혜가 안 났어. 그러면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는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우리가 그런 어느 순간적 찰나 삼매를 경험했어. 그런데도 그 순간에는 인식이 끊어진 상태, 아는 마음이 끊어진 상태, 순간적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잘 기억을 못해요. 지나고 나서 아는 거야. 선생님 근데 그랬을 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응?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때는 사고 안 나요. 그때는 사고 안 나요.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아니야. 그때는 사고 안 나요. 뭔 딴 생각에서 사고 나지 찰나산매로 스파크 쥐듯이 번개가 번쩍 쥐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이 더 밝아져요. 흐리멍텅 뭔 생각에서 사고 나지 이거 할 때 딴 생각을 해서. 근데 그런 그 시공을 초월한 찰나산매 상태에서는 빠르게 지혜가 꽉 무명이 지혜로 바뀌는 상태에서 사고가 오히려 더 안 나지. 응? 무술 시험 나가잖아요. 응. 상대방이 되게 세 보이면 마음에 온갖 불안이 많아요. 내가 저거 이길 수 있을까? 내 기술이 걸릴 수 있을까? 이런 게 있는데 훈련을 많이 해서 지독하게 훈련을 하면 그 봤을 때 내가 그동안 훈련한 게 얼마나 돼서 지겠어 이런 믿음이 생겨가다가 기술을 걸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아니라 그냥 하면 되지. 하던 대로.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투수판에 올라가서 그 네모난 칸에 그렇게 못 던져 밥 먹고 하는 일이 네모 칸에 던지는 건데 맨날 그러니까 딴 얘기 한다. 야, 뭐 오늘 뭐 할래? 한잔 할래? 그리고 엉뚱한 얘기해서 긴장 풀어준대. 야구 너 인마 똑바로 던져 안 한대 절대. 생각하기에 신통이라는 것도 사실 그 실체가 마음에 전혀 의심이 없고 주저함이 없고 그때 생기는 거예요. 신통이. 예. 신통이 그때 생기는 거야. 고도의 집중력으로. 그러니까 벽을 그냥 툭 지나간다는 거야. 벽을 지나갈 때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간대. 근데 내가 저거 안 되지 하면 못 가는 거야. 그게 신통이야. 과학이 발달할수록 신통은 점점 불기 어렵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신통은 점점 불기 어렵고 과학은 물질적인 현상에 너무 관념이 너무 관념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깨달음의 차원은 다르지. 이렇듯이 우리가 여기서 싼냐라는 것을 새롭게 이해하겠어. 그래서 오온 중에서 상은 지각, 인식, 고정관념인데 그 다음에 그것들이 다 그 자기 그 정보를 저장해 놓은 거야. 그래서 딱 꺼내면 그것이 딱 나와서 그대로 생각해. 근데 식은 뭐지? 의식이라고 그래. 윈냐나 아는 마음. 아는 마음은 싼냐하고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마음이 있고 수상행 중에서 느낌, 상, 행 이 세 가지는 내가 인위적으로 꾸미는 거야. 그리고 마음이 이것을 알아. 근데 여기서 주도하는 것이 싼냐가 다 꾸미고 느낌을 통해서 인식하고 행은 업의 행이 있어서 과보가 생겨. 행이 인과를 만들어. 그렇게 해서 세 가지가 다 마음속에 저장돼 가지고 다음 조금 있다의 마음이 이 정보가 일로 옮겨가게 해. 그러면 마음이 있다가 오늘 저 같은 경우에 그 1년 전에 제 동생하고 전년 내가 그때 얼마나 도와줬는데 자기가 나한테 그랬다는 아직도 이해하면서 이해가 안 됐는데 아까 그 누구를 데리고 왔다면 항상 그 사람이 데리고 온 데 대해서 서로가 이제 마음에 부담을 느껴가지고 부담 느껴요. 그 순간에 얘가 도움을 받지만 도움을 받는 게 싫은 마음도 있었다. 싫은 마음이 더 많아. 그런데 그러니까 보면 부담스러워 죽겠어. 그러고 자기가 진 거거든. 받는 거는 좋은데 밑에는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오늘 폭발했다고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받는 것은 잊어버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워서 잊어버려. 그러니까 걔를 밑에 나는 몰랐는데 걔가 밑에 하고 받는 그 현장은 좋지만 마음에는 싫다 하는 거 이제 알았거든요. 그게 유신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 질서야. 근데 그 바뀌었잖아요. 이제 생각이 당연히 그랬겠구나 바뀌었다는 게 그러면 그 사물을 걔를 볼 때도 내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확실히 너는 당연한 거야.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뀌어버렸잖아요. 네. 생각이 그거 당연하네. 이해해야지. 그 당연한데 이제 알았잖아요. 불쌍히 여겨야 돼. 바뀌었잖아요. 바뀌면 이제 걔를 보러 때도 다른 것도 보러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으로 볼 때도 변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원래 갖고 있던 내 관념에서 좀 벗어난 거지. 바뀌나요? 벗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자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야. 자아가 있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남의 도움을 받았으면은 부담스러워서 경계하거나 욕해 뒤에 가서 비판해. 오히려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야. 아니야. 보통 받아서 자기가 위축돼 빚을 졌어. 그것이 본인이 감당하지 못한다니까. 자기 우월한 마음으로 사는 인간들에게 본디. 그래서 자아가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는 거야. 있는 그대로가 아닌 상태에서 자기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베풀었어? 그러니까 넌 당연한 거야 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부처님이 무주상보시 잊어버려라 라는 얘기가 주고 뺨 맞는 거예요. 좋은 일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줄 때는 당연히 자매간이니까 어. 제가 과거는 모르겠고 현재 경제적으로 불편하니까 당연히 줘야 된다 했는데 그게 이제 중첩이 돼서 되게 제일 친하잖아요. 다른 그렇죠. 이제 동기간보다 그랬는데 어떤 한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막 완전히 다 뒤집어 그 인간 심리예요. 그 이야기에 그 받으면서 밑에는 항상 자기가 그 부담스러운 게. 부담스럽고 싫었던 감정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영화나 어디에서 보면은 첩에 자식을 데려왔다. 그 다음에 고아를 데려왔다. 불쌍한을 데려왔다 그러면 반드시 그 부모한테 해코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가. 그런 그 밑바탕에 피해의식, 자기 그 자아에 대한 어떤 그 결손, 그래서 반항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 전도몽상에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싼냐가 좋은 것을 좋게 안 받아들이고 바꾸어서 부담스럽게. 그러니까 그 위축된 마음이 어떤 그 자기 비하로 가가지고 그 복수심으로. 그래서 영화 많이 나오잖아.
데려다 키웠는데 그놈의 자식이 부모 칼로 찔러 죽인다든가 재산 다 빼앗고 뭔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하는 현상들이 은혜를 은혜로 안 갚아요. 그게 자아가 가지고 있는 불가피한 쌍냐, 전도몽상의 현상이라는 것이 세속이라는 거예요, 은현 씨. 근데 돈 떼먹은 놈이 나한테 괴로워하지 않아. 고소해. 그러니까 잊어버려. 잊어버려. 그거야. 내가 왜 과거에 좋은 일하고 고통을 겪어?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것. 그거 내가 아니야. 어떤 업의 과보로 빚을 갚은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인과로. 그것밖에 더 없잖아? 내가 이 생에 빚을 갚았다? 그리고 끝내야 돼. 빚을 갚았다 그러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염호, 싫어함을 느껴야 돼. 그러니까 누가 미워. 미워하지 말고 싫어해서 관심을 끊어야 돼. 그러니까 무관심이 지혜가 있는 무관심과 게으른 무관심 두 가지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무관심은 생각 끊어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끊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무관심은 애써 나 생각 안 해 하면서 애써 생각 안 하려고 더 생각을 부추기는 거야. 그것은 우리들이 그런 생각 안 해, 몰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바꿔 반어법이야. 있는 그대로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 경우도 어떤 괴로움이 생겨. 그럼 나는 딱 싫어해버리고 관심을 끊어버려. 관심을 끊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더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관심을 못 버리고 있는 거야. 왜? 미워하는 관심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관심에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부처님이 그것이 부정관이 바로 대표적인 게 부처님이 부정관을 하라는 것이 염호, 싫어해서 끊어버리는 게 더 정떨어지게 해라.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괴로움으로 있어서 그게 정떨어져 버려라. 인간의 삶에 대해서 몸가망을 받는 거에서 그냥 세세생생 괴로움 덩어리다. 정 띄어라. 또 괴로울래? 또 똑같은 괴로움을 반복할 거야? 정을 띄어라. 그러니까 그것을 정을 못 띄는데 염호, 혐오,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정을 떼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서 죽지 말고 미워서 정이 떨어져 생각을 끊자는 거예요. 생각은 끊을 수 있거든. 애써 생각 안 하려고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는 복수심 때문에, 자아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꽁해가지고 그걸 더 깊게 각인하지. 그래서 중국 영화 보지 말아야 돼요. 중국 영화 그냥 초상 왼수 갚는 게 중국 영화. 위패 보시고. 중국 보도에는요,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돼도 묻지 않는다라는 말. 그게 중국이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는 게 아니라 부모의 원수는 30년 뒤에 복수해도 늦지 않아. 그게 관념의 사회야. 중국이 지금 보니까 물 먹고 이빨 쑤시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허구가 무너져요. 중국이 쉽게 무너지는 것이 관념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무너진다고 그러거든. 허구. 근데 삼성전자에서 무지무지하게 돈을 주고 무지무지하게 반도체 기술을 다 가져갔대요. 매번 실패한대요. 기술은 있는데 관념의 사회라서 기술을 구현하는 실천이 없대요. 그거 어디서 적나라하게 나왔는데. 그리고 그 기술이 미국에 가서 삼성전자도 TSMC도 미국 가서 다 했잖아. 다 지금 실패하고 있잖아. 한국 삼성 TSMC 대만 반도체가 미국 가서 공장 세워서 했거든. 여기서처럼 수율이 안 나와. 왜 그럴까? 여기서는 3교대를 한대요. 여기서는 조직 우선이 돼요. 거기서는 인간 우선이라서 3교대를 안 한대요. 3교대 하려고 그러면 다 그만둬 버린대요. 그러니까 기술자가 양성이 안 되는 거야. 양성이. 여기서는 목숨 걸고 3교대를 한대. 3교대를 해야
반도체 수율이 나온다더만. 계속 안 쉬고. 공백이 없어요. 공백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 세계가 시간이 돌아가잖아. 세계 공장 다 놓고 시간대별 낮과 밤이 다르잖아. 세계 공장을 컨트롤 타워에서 글로벌로 다 돌린대요. 공백이 없이. 예, 시간대별로 다. 그러니까 한국 기술이 중국 엄청난 돈으로 갔는데 다 성공 못하고 휴지 조각이 된 것은 기술만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조건들, 인력들, 마인드, 마음가짐. 그것이 어렵게 산 우리들, 약소국가, 핍박받은 우리들의 그 근기, 의지 한국인, 은근과 끌기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기술 줘도 안 된대. 예.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